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입니다. 40절부터 4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그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예. 마가복음은 설교에서 잘 다뤄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짧은 복음서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중복된 것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살펴보면은 중복되었지만은 기록한 사건들은 마가복음이 짧지만 길게 기록한 그런 것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도 이렇게 짧은 이렇게 장면이지만은 마태와 누가를 보게 되면 마가 제일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들을 한번 나눠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가 이 절망 속에서 제일 먼저 절망에 빠져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한 사람, 문둥병자입니다. 여기 우리는 나병 환자라고 했는데 우리 예전엔 다 문둥병자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모르겠어요.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또 나병 환자라는 그런 단어도 쓰지 말도록 이렇게 권고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다 말장난이 지나지 않습니다. 어떤 문둥병자가 등장합니다. 우리 다 알다시피 문둥병자는 절망 속에 빠진 자임을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문둥병으로 진다는 그 순간부터 그는 격리되게 됩니다. 가족들로부터 격리되고 또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친구로부터 격리되고 사랑한 여인과 이별을 해야 됩니다. 성 밖의 특별한 장소에 거주하게 됩니다. 완전한 단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모든 소망, 모든 야망,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던져버려야 됩니다. 큰 충격일 수밖에 없고 절망감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좀 지나게 되면 나는 어쩔 수 없구나라는 체념이 일어나게 됩니다. 특별하게 또 나갈 때가 있을 때 사람들이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면서 사람들의 접근을 막아야만 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향하여서 어떤 철없는 사람들은 돌을 던지기도 합니다. 부정한 자라고 돌을 던지고 저리 가라고 돌을 던지기도 합니다. 문둥병자는 그 진단을 받는 순간부터 그 사회로부터의 사형 선고를 받은 자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인생은 어둠의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되고 절망의 늪에 빠지게 되고 또 사회의 냉대로부터 또한 냉수적인 성품으로 변하게 됩니다. 사랑을 줄 줄도 모르고 사랑을 받을 줄을 모릅니다. 자신을 장악하기도 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너무나 심각한 것은 심령의 황폐를 갖게 됩니다. 길게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문둥병자가 이 사건이 우리와는 아무 관계가 없냐라는 겁니다. 저 먼 곳에 불구경하듯이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 말합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인이 필요 없다. 병든 자에게 필요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건강한 자인가?
나는 병든 자인가를 솔직히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건강한 자는 의원이 필요 없을 겁니다. 이게 좀 더 확대되면 우리 주님도 필요 없습니다. 라는 그런 생각으로 확대가 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병들었다라고 사는 순간부터는 우리는 의원을 찾듯이 우리 주님 앞에 엎드리고 매달리고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성경은 여러 환자들, 병자들을 고치는 장면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또 안지명이를 고치시고 눈 장리 송경을 고치시고 또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유출병에 걸린 여인을 낫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죽음에 이른 그 자를 일으켜 세우는 기적의 역사를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처한 현실이 이러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처한 현실이 절망적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처한 현실에 대해서 똑바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기적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갖다가 고백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이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역사하심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됩니다. 왜? 나는 병든 자이기 때문에, 나는 절망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과연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느끼며 살아가는 겁니다. 자냐라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는 코로나 그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완전히 정지된 그런 것들을 우리 직접 보고 있고 보았고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건강했던 사람이 어느 날 코로나 걸렸다고 해서 그냥 떠나는 그 장면도 우리는 보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나는 건강하다, 괜찮다, 아무 도움이 필요 없다, 내 의지로, 내 지혜로 능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어리석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문둥병자가 있고 소경이 있고 중풍병자가 있고 안진병이 있고 모든 자들이 절대 절망 속에서 우리의 인간의 의지와 지혜와 능력으로 아무 손을 쓸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나왔다는 사실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절망 속에 있는 이 문둥병자, 이름도 알 수 없습니다. 얼굴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문둥병자를 통해서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처한 현실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이것을 깨닫고 절망 속에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절망 속에 있는 자가 복음을 듣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들었다. 성경 말합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고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마태는 나와 절하여 이르되 라고 좀 단순하고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가는 와서 꿇고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라고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어찌 보면 문둥병자의 절실한 심령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왔습니다. 꿇습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더 나가서 완전히 엎드려 버립니다. 그리고 간절히 우리 주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절실하면은 이렇게 간구하고 엎드리고 무릎을 꿇고 나올까요?
우리는 이 장면에서 문둥병자가 어떻게 주님께 나왔는가, 나올 수 있는가, 그 과정이 어땠는가, 그 어떤 변화가 그 인생 속에 그 마음 속에 일어났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문둥병자가 얼마 동안 앓고 있는 이 병을 앓고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병이 길고 짧음에 관계없이 당사자가 이것을 아는 순간에 충격적이고 절망적이고 모두 희망이 사라지는 아픔과 고통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서 소문이 들립니다. 예수란 사람에 대한 소문입니다. 그 사람이 능력을 베풀어서 수많은 병든 자들을 치료하고 낫게 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처음에 이 소문을 들었을 때는 에이, 뭐 그런 일이 어디 있을까? 아예 관심도 두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계속 그 소문을 듣게 되면은 혹시 내 병도 나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그런 소망이 그 안에 싹트게 되는 것입니다. 당장에 달려가고 싶은 마음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실망했는가라는 겁니다. 수많은 소문을 듣고 찾아가 봤지만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라는 그 결론을 너무나 많이 경험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속아 넘어갔는가라는 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이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자신의 경험에서 뼛속기 깊이 새겨진 그 고정관념, 편견들을 떨쳐버려야만이 예수님께 나올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 도망가고 피하고 숨고 또 거부했냐라는 겁니다. 뭐 실제 자기가 갈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홍해에 쫙 갈라지고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뭐 우리나라 지하철 지옥철이라고 하는데 뭐 편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똥 묻은 옷 딱 입고 딱 가게 되면 쫙 없어집니다. 딱 그때 앉으면 됩니다. 예. 그와 같은 현상들이 그가 가는 곳곳마다 일어나는 겁니다. 그의 예상은 전혀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저 혼자 자신에게 절망이 되고 큰 아픔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뚫고 주님 앞에 나온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용기입니다. 대단한 결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은 참으로 용기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또한 승리자라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에게 박수를 칠 필요가 있습니다. 박수를 쳐야 됩니다. 예, 당연한 겁니까?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또한 우리 안에 그런 용기와 결단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에 대한 이 소문은 절망에 빠져있는 문둥병자에게는 복된 소리가 되는 겁니다. 기쁨의 소리가 됩니다. 그리고 또 희망의 소리가 됩니다. 세상엔 여러 소리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복음을 듣는다는 것, 이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너무나 놀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이 문둥병자가 수많은 소문을 들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이 넘어갔습니까? 속아 넘어갔습니까? 그 속에서 야, 이번만큼은 진짜일 거야 라고 말하면서 그에게 발걸음을 옮기는 겁니다. 참 복된 사람입니다. 그에겐 진정 복음이 되었습니다. 기쁨 되었고 소망의 소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세상에 수많은 소리를 듣고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 소리들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기쁨을 줍니까? 용기를 줍니까? 위로를 줍니까? 오히려 정반대로 수많은 정보들에 의해서 근심과 걱정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절망이 일어납니다.
세상이 깜깜한 것 같습니다. 야, 진짜 이런 시간, 이런 세월 속에서, 이런 시대 속에서 자식을 낳고 기를 필요가 뭐가 있느냐? 라는 그런 마음으로 전부 다 자식을 낳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일날 주 앞에 나오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복된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영혼의 변치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복된 소리인 겁니다. 복음인 겁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진정 복음, 기쁜 소식,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소리를 들으시는 귀를 가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 문둥병자는 그 귀를 가졌고 그 귀를 소리를 듣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절망 속에 빠진 자를 갖다가 예수님이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마가는 기록합니다. 놀라운 장면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문둥병자를 피해 도망했습니다. 거룩하다고 하는 종교인들도 그를 피해 도망갔습니다. 사랑을 외치고 선한 일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문둥병자를 거부하고 피하고 도망했습니다. 그런데 문둥병자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사건을 대하게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은 피하지 않는 겁니다. 도리어 손을 내밀어 대시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자신이 소문으로 들었던 바로 예수란 그분이었습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접근하지만은 여전히 그분은 그대로 서 계십니다. 그리고 문둥병자를 주시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그분을 바라보면서 절망 속에 있는 문둥병자는 드디어 소망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절망에서 구원해 줄 그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분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문둥병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둥병자가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예수님은 오랫동안 그 문둥병자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문둥병자를 찾아서 바로 그 순간 그가 사는 이 마을까지 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 앞에 나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는 그 사람을 거부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기꺼이 만나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절망에 빠진 그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의사들은 환자에게 돈을 요구합니다. 사기꾼들은 억만금을 요구하면서 내가 너에게 위해서 이거 해주겠다, 나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뻥을 까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무것도 요구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아픔과 눈물과 탄식과 한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41절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라고 마가는 기록합니다. 예전 성경에는 민망히 여기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내부의 감동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내 심령에 감동을 받았다. 그래서 이것을 불쌍히 여기다, 연민의 정을 느끼다 라는 말로 사용되고 그렇게 번역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성경은 불쌍히 여기사라고 이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과 다른 모습입니다. 마태는 단순하게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되시면 말씀하시되 이르시되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예수님의 깊은 내면에 속에 있는 그 마음, 감정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있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절망 속에 있는 한 인간을 보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오랜 세월 절망 속에 있던 한 문둥병자를 예수님 보셨고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도 그를 보셨고 그를 대단히 불쌍히 여기셨다는 사실입니다. 쌓인 하늘 우리 주님이 보셨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의 간절한 소원, 영혼의 신음과 탄식 소리를 들으셨고 그를 불쌍히 여기셨고 친히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주님의 눈물, 그 마음을 우리는 알고 있냐라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지혜로, 능력으로, 젊음으로, 또한 인생의 경험으로 그것을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모르는 겁니다. 여전히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전히 내가 결정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여 눈물을 흘리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마음을 한번 헤아려 봐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무엇입니까? 거의 끝나갈 장면이 가서 하늘에서 물방울이 하나 탁 떨어집니다. 그리고 탁 튀는 장면이 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잊지 못합니다. 그게 무슨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눈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눈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 주님의 눈물을 헤아려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 나그네 인생을 살아갑니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외로웠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누굴 찾아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 모든 경험했지 않습니까? 이민자의 어려운 생활을 합니다. 너무나 힘들고 지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날마다 쳇바퀴 같은 똑같은 일들을 계속 반복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슬퍼하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이런 모습을 내치지 않습니다. 거부하지 않습니다. 피하시지도 않습니다. 한없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우리가 주님께로 향하여 나오기를 원하고 있고 무릎 꿇기를 원하고 있고 간구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파하시는 말 때, 우리가 간절히 우리 주님을 부를 때, 하나님을 찾을 때 기꺼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그런 모습에 우리 주님은 기꺼이 우리를 만나시십니다. 이 순간은 바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그 인생이 변화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소망의 싹입니다.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소망이 싹트게 되는 겁니다. 자라는 겁니다. 만남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출발점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순간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을 받는 놀라운 순간이 됩니다. 주님은 문둥병자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입니다. 문둥병자에 누가 손을 댑니까? 그런데 주님은 손을 내밀어서 그를 만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내가 원하느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예수님의 명령에 절망 속에 있던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능자의 명령이요, 모든 잘못된 것을 고치는 우리 전능자, 우리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모든 불완전한 것을 완전케 하시는 전능자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절망을 물리치는 명령이요, 모든 비극적인 인생을 종집을 찍는 그런 명령입니다. 모든 심령의 황폐를 던져버릴 수 있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다시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맡고 있는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걱정과 근심이 무엇입니까? 또한 늘 우리를 절망케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사인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우리의 발걸음의 방향을 바꿀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가시고 무릎을 꿇으시고 또한 엎드려 주님께 간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기꺼이 만나주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우리가 늘 경험하는 우리의 이 나가는 인생길이요, 이 이민자의 생활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린 건강한 자입니까? 아니면 병든 자입니까? 한번 깊이 우리 자신에게 물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우리 힘으로, 지혜로, 능력으로, 인생의 경험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눈물을 흘리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결단하며 주님께 나오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우리의 나가는 인생길을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길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참으로 우리 어리석은 우리 인생은 망각하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아왔냐,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왔냐, 지혜로 살아왔냐, 교만하였던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늘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간구하며 우리의 나그네 인생길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지금까지 떠나지 않았듯이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지켜 인도하여 주십시고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복된 발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런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고 늘 겸손히 엎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